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우리의 발걸음은 오직 주님의 빛을 바라기 위하여, 주님의 빛이 임하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꿈꿉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자녀가 잘 자라주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터가 안정이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계획한 순간, 그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곤 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실히 하지 않아서도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떤 순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러하진 않았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약혼하는 그 상태와는 조금 다른 유대인의 약혼은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동일한 약혼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언약을 맺은 상태, 아직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게 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해야 될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지요. 그것은 요셉의 계획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뼈아픈 배신이고 자신의 명예를 짓밟는 수치와 같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이 마리아에게 죽음과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배신감이 이미 그 마음속에 가득 차 분노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상상하고 공포에 떨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위기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을진 않을지라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 삶 속에 생긴 상황 속에서 주님,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억울한 상황 때문에,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밤잠을 설치며 그저 붙들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겪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쓰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던 이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이 이혼 정서라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파혼했나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셉은 마리아가 짊어져야 할 수치와 비난의 일부를 자신이 덮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엄청난 희생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그가 마리아를 안고 살아가는 것,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안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명예를 희생했던 마리아를 안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날과 같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에서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에 까발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부끄러움을 홀로 묵묵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요셉의 이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은 안전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안아주는 사람이다. 요셉은 남들도 모르게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절을 보면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요셉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이 요셉의 고민,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첫 번째로 한 말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그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며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죄가 드러남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죄지음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가 두려웠을까요? 요셉이 두려웠던 것은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불안감,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쏟아질 세치와 비난,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그를 누르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 일이 인간의 실수나 죄악된 결과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영역임에도 요셉에게 그 이해를 바라며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개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 상식과 계획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기를 가장 위대한 구원의 통로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닥친 위기는 저주가 아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한 말은 바로 그의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냐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시켜줄 경제적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질병,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비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는 죄인과 같은 인간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영혼은 고아와 같은 그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자유, 평강,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오래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시며 이루시는 그 성취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요셉은 자신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해결이 이렇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가 한탄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닥쳐도 실패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그 순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저 땅을 쳐박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순간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존재임을,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독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 못할 비밀이 있어서, 말 못할 아픔이 있어서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건이 맞아야 함께 하듯이, 돈이 있어야 우리와 함께 하며, 내가 좋은 일을 해줘야 함께 하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고독을 겪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함께 하심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로 임마누엘을 고백합시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돌파하는 돌파구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한 요셉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배는 여전히 불러오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우도록 마리아, 그 아내를 요셉은 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의문을 품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손익을 계산하며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신이 맞아야겠다는 선언과 같은 그 실천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실천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순종의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순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의 불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내내 요셉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오직 듣고 일어나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침묵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입술의 고백,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묵묵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나신 이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이 사건은 인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역사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에서 볼 때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신의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자신이 이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의 취급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계획과 틀어진 상황일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른 이 상황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나의 마음의 어려움이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내 삶 속에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